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4장 1절과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기념비가 되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자리가 기념비가 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잘 모르는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 자리, 상황,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지나온 자리, 성경을 이야기하면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눈물의 그 자리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자리도 두렵습니다 합니다. 기쁘죠.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올 때마다 참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건 기적이면서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움이 정말로 있습니다. 저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저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사단이 분명히 다 모든 분들을 공격하겠지만 늘 담임 목사를 공격하면 교회가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한 사람만 공격하면 교회가 휘청거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늘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혹시 제가 제 개인의 욕심, 또 자리의 욕심, 또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혹시 처음 마음을 잃고 눈이 멀어서 그것들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에게 갔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책만 받는 자리면 어떨까? 책만 받는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떠지? 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도 제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마음이 저를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엇나가지 않고 벗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자리가 있으면 대부분 뭐 하고 싶냐면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의 자리가 있으면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그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강원도를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몇 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긴 터널이 있습니다. 한 10km가 넘는 터널이 있어요. 거길 못 지나가서 눈을 감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못 지나간대요. 그만큼 빨리 피하고 싶고 또는 그 자리를 지나가고 싶은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를 피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의 자리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세우시냐면 그 두려움의 자리를 기념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건너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물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지나간 다음에까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데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중심을 두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이걸 건너지 않으면 어디로 못 가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건너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물론 돌아갈 수 있으면야 돌아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근데요, 그 땅을 지나가는데 시기가 어때요? 물이 많을 때입니다. 잔잔할 때가 또 아니에요. 물살이 굉장히 셀 때입니다.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두려운 그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조금 쉬우면 어떨까? 조금 쉽게 건너가면 어떨까? 조금 쉽게 지나가면 어떨까? 하나님이 길이 여신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살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주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시냐면 요단강 앞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퍽퍽거리죠? 괜찮으세요? 아니죠, 안 그렇죠? 그죠? 저희 발성의 문제인지 지금 마이크의 문제인지 손을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설교 듣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으세요? 좀 떼요? 이러면 안 들릴까 봐. 잘 들려요? 제가 안 들리니까 지금 제가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들릴까 봐 제가 계속 붙이게 돼요. 붙이면 잘 들릴까 봐.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계속 세우시냐면 요단강가 앞에 계속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굳이 요단강? 왜 굳이 홍해? 왜 굳이 광야를 지나고 왜 그것을 어렵게 건너야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하나입니다. 정확합니다. 정답은. 왜요? 그 건너는 것이 내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라 다 건넌 후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구나.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었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요단강가 앞에 또는 홍해 앞에 우리를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지금 강 앞에 있습니다. 앞은 막혀 있어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표정은 어땠을까요?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고, 어른들은요, 아이들 앞에 두려움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워요. 떨리고 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정말 건널 수 있을까? 혹시 정말 건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홍해를 한번 경험했지만, 홍해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건 40년 전 이야기고, 만약에 가다가 잘못되면 그냥 죽고 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강물을 먼저 멈추신 게 아닙니다. 홍해처럼. 요단강은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은 후에 강이 열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 보여주신 다음에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너희가 그 발걸음 위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이 닿는 순간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백성의 길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자리를 비켜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강을 알아서 피해가라,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간 띠를 만들어서 건너가 보든지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왜 너는 두려워하고 있냐 라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그 두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뭐 하시냐면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수백 년 뒤에 바벨론의 뜨거운 용광 앞에 다시 한번 재현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달궈진 그 불문불 앞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서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명을 붙들고 있던 군인들이 그 불길에 다 죽습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어떠해야 될 자리예요? 피해야 될 자리예요. 빨리 도망쳐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자리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이 내 근처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그 불을 직접 끄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불 속에 던지시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뜨거운 불문불 속에 던지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꼼짝없이 묶인 채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한복판으로 던져집니다. 다 아시죠?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불 속을 들여다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3명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왜 넷이 움직여? 하나는 천사의 모습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분명히 포박했어요. 결박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유롭게 그 불문불에서 다니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불 속에 뛰어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두려움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절정 속에서, 두려움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강을 피해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실거리는 그 강물 속으로,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아니면 무엇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고난이 아니면, 역경이 아니면, 그 불문불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또는 요단강 가운데, 또는 풀무불 가운데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물 밖에서는 강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불 밖에서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뜨거운 불꽃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도저히 발을 담글 수 없는 깊은 요단강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강물이 끊어질 거고, 우리가 묻고 있던 고난의 결박 불타 없어질 거고,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나의 요단강 앞에서, 나의 풀무불 앞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설을 쓰신다면 이제 어쨌든 기적을 경험하고 강을 건넜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빨리 전진해야죠. 약속의 땅으로. 하루가 아깝잖아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조마조마했던 시간들을, 울었던 밤들, 또 힘들었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우고 싶었을 텐데 아니다. 잠깐만 멈춰봐라.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세워서 12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단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 돌들을 어디에 세우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자리예요. 왜 하나님이 빨리 서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사람을 불러서 기념비가 될 만한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은요 너무 쉽게 잊어요. 강을 건널 때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물력이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을 겁니다. 그 땅을 건너면서. 근데 어떻게 돼요? 건너고 나니까 아휴, 살았네.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가 다 증발된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전문용어로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 돌들을 다 갖고 와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너희를 도우셨다, 이 요단강은 너의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건너게 한 거야, 그러니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기념비를 거기 세운 겁니다. 그러면요, 지나갈 때마다 봐요. 아, 이건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여기 하나님이 일하셨던 자리구나, 아, 여기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자리구나 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 지나서 아버지, 할아버지 뭐예요 저 돌이? 라고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건 너희 아버지 때, 너희 할아버지 때 이러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길 건너서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신 기념비가 될 만한 것들을 여기에 갖다 놓은 거야. 볼 때마다 겸손해라, 볼 때마다 순종해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자녀의 교육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요. 죽어라 기도합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언제 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자녀가 아플 때,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뭔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요. 잊어요. 하나님 언제 하셨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동일하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또다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으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지고 돌들을 다 모아다가 거기에 기념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길갈 돌무더미는 단지 돌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증거가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더 자세히 보면 또 놀라운 장면이 한 장면이 더 나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또 다른 12돌을 요단 한가운데, 즉 지금 제사장의 발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돌들을 세워요. 말씀드렸죠. 요단강은 어떻게 그 강물이 열렸다고요? 제사장이 발을 내딛는 순간 강이 열렸고, 강이 언제 닫혔어요? 제사장의 마지막 발이 다시 무트로 돌아오는 순간 강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 있냐면 처음부터 마지막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 센 물살을 맞고 서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그 자리에 다시 여호수아가 돌들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돌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다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하나가 됐어요. 그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들을 세우라고 했을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길갈의 돌은 사람들이 봅니다. 물어봐요. 교육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길갈에 있는 돌을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듯 나의 어려움도 또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념비가 될 수 있는데 그 물 안에 있는 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억은 더 희미해져요. 박수받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갈에 있는 돌은 배경사진도 가능해요. 기념사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은 지금 수면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왜 세웠을까요? 왜 세우라고 했을까? 이거는요, 사람들이 다 아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박수쳐 주는 간증만 간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승리만 기념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눈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기도는 가족도 모르게 혼자 기도하는 어려움도 눈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말도 못해요. 어떤 밤은요 혼자 견뎌야 합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속도원과 속회원과 선교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뎌야만 하는 밤, 혼자 견뎌야만 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멀쩡한 척하지요. 괜찮은 척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죠. 아무도 몰라주던 그 자리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누가 봐요? 사람들이 봐요. 근데 요단강 속의 기념비는요, 사람이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봐요. 잘 됐네, 이제 괜찮아졌네, 회복됐네, 아유 그래 수고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무엇을 보시냐면 과정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밤을 보셨어요. 그 떨림을 보셨고요. 그 침묵 속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진짜 힘든 게 저는 억울함이더라고요. 말하지 않은 걸 막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한 주 두 주만 지나면 정말 못된 사람이 돼 있는 그 억울함 가운데 뭐 해요? 가서 일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목사는 싸우면 안 된다. 100번 중에 99번 지고 한 번 이겼다고 집에 가서 아싸! 100번 중에 한 번 이겼는데 다 증거됩니다. 다 증거돼요. 그래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억울함을 누구 앞에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억울함, 그 속상함,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친한 장로님, 친한 권사님, 마음 넓을 것 같은 권사님에게 이야기해요. 둘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보다 지금 제 아내 얘기를 대신 하는 거예요. 네. 둘이 얘기하는데 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저 권사님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라고 이 권사님에게 얘기해요. 다음 주에 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교회 그만둬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그 억울함 누가 아시냐면 저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종종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견딘 걸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자리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기념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후손에게도 들려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믿음을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계속 약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전엔 도우셨는데 길을 여셨는데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분명히 붙드셨는데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싹 잊어버리면서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어디서 건져내는지 기억해라.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붙들고 있었는지 너는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기도하는 것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세상 억울한 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말하지 못할 만큼의 그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무도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다 지나오셨잖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의 문제 다 있으셨잖아요. 우리 지금 그 강가 앞에서 떨고 계신 분 있다면 하나님에게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강은요, 아이들도 건넜고요, 노인도 건넜고 가족들도 다 건넜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아까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기념비예요. 여러분, 기념비는 원래 편안한 자리에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전투가 심했던 6.25 때,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난 곳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기념비가 있어요. 다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곳에 기념비를 세워두고 가장 전투가 심했던 곳에 기념비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아, 기념비는 편안한 곳에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기념비는 내가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가 세워지는 곳에 아니구나. 대개 기념비는 싸움이 있던 자리, 피와 눈물과 긴장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증언의 재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목적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나오시죠. 정확히 나옵니다. 이 사건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만 살라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통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은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상처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증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요,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요, 끝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기념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혹시 눈물의 그리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끝났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두려움의 자리가, 기념비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요단강 넘치는 강이지만 하나님이요, 그 한복판에서 길을 여십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길갈의 기념비도 세우게 하셨고 강 속에 잠긴 기념비도 세우게 합니다. 사람이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모르는 자리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의 자리가 마침내 뭐가 돼요? 기념비가 됩니다. 지금의 눈물, 여러분, 지금의 기도, 지금의 헌신,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나온 눈물, 하나님 안에서 지나온 어려움, 하나님 안에서 지나온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기념비가
오늘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오늘의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도 여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지금도 무너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못하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 자리를 내가 일한 자리야 라고 하는 기념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금요 예배에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